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하시는 역사를 마음껏 이루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이 중심을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 코람이란 이 라틴어인데요. 코람이라는 단어는 이 앞에서라는 전치사고, 데오는 하나님, 신, God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이고요. 신전의식이라고도 말하죠. 신 앞에서의 의식하는,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이고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아니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놓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방자히 행하고 금방 교만해지거나 때로는 금방 낙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니 믿음의 위인들의 삶이 하나같이 그랬어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바로 믿음의 위인들의 거룩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지는 이유가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는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은혜가 시작되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것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도요, 부족해도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게 문제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연약해도 부족해도 때로는 죄를 범한 그 순간조차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그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디를 가든지 비록 그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의 삶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장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거나 아브라함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넌 정말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너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들 이삭 앞에 설 것인가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고, 만약에 이삭 앞에 섰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이삭 앞에 섰다면 그는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었을 것이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결국은 그 아들 이삭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삭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배우잖아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떨 때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목숨처럼 생각하죠. 나는 못 먹어도 우리의 자녀는 배불렀으면 좋겠고, 나는 가진 것 없어도 내 자녀는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부모된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죠. 정말 우리의 자녀라면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줄 알 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먼저 서게 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이루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 굴곡진 인생,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점철되어진 정말 힘든 인생. 그러나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주님의 복된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세요. 그는 여러 번 실패하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런 계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의 삶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요셉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단적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요, 애굽의 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서 그 가정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집안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그러나 한 가지를 금했죠. 그게 뭐예요?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다른 모든 것은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다 맡겼으나 그의 아내만큼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 그 아내가 이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당시에는요
이 문화 자체가 어땠냐면 이 집안의 최고의 이 여인이, 주인의 이 아내가요, 이 노예들, 특히 남자 노예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붙들고는 간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랑 동침하자. 그러면 네 인생 이제 내가 책임져 줄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에게는 아주 훌륭한 제안 아닙니까? 노예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을 보장받곤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를 가정 총무로 삼으신 우리 그 주인 되시는 이 보디발 장군 앞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리까? 그러면서 그 여인의 유혹의 손길을 물리치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이 죄악의 유혹 속에서 이 요셉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코람데오 신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죄악의 유혹에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추구해야 할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그리고 최고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에 구별함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여인 앞에 섰다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장에는 그 주인의 안주인의 비호와 안주인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들통이 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그 계획을 망치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삶의 자세와 태도와 원리가 있다면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이 의식, 코람데오 말이에요. 신전 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래서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에요. 외롭고 두렵고 교만하고 어두운 삶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평강의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예를 아주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또 한 사람, 그의 아내 왕비였던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미갈의 인생을 결국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성취되어져 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그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가장 빛나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까요? 7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쳐들어오는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무찔러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백전백승의 왕이라고, 그의 전쟁 기록의 역사에 보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많은 원수들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오늘 제가 읽었던 6장 23절, 6장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의 이 아내 미갈은 어떤 인생으로 생을 마감합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당시의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여인의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은 생산의 능력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낳는 것, 그게 그 옛날에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한 명도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래서 결국 그는요 쓸쓸히 외롭게 그 인생을 버림받은 것처럼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윗은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다윗이요, 이 시온성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여호와의 법궤가 그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성에 들어오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 그래요. 이 에봇은 또 유대인들이 입는, 남자들도 말이에요, 입는 옷이 대부분 어때요? 지금으로 말하면 원피스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따로 구분이 없는 바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피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이 배 에봇을 입고 다리를 번쩍번쩍 들고 춤을 추면 결국 뭐가 드러나요? 하체가,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든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법궤가 이 예루살렘 이 시온성에 자신의 왕궁에 올려질 때에 그는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이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니 사람들 앞에서요 이 속이 보이는데 사실은 민망한 정도였어요.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의 아내 미갈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이에요. 왕. 이 바로 전에 사울 왕의 딸 미갈이 그걸 보면서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온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선물을 다 주고 말이에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아내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싸늘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해요? 20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영화로, 이게 비꼬는 말이거든요.
참 대단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 이 채통머리 없는 짓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무라는 거예요. 이 미갈은 이 다윗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누구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에요?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그런데 다윗이 미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더 낮아지게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겠노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미갈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공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보고 자란 아버지 사울 왕의 모습은 늘 언제나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라났어요. 왕도가 있고 왕가 집안의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에 이 마음을 들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왜 폐위당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택함을 받았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이 왜 쫓겨나가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왜 그를 버리십니까?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 앞에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의 자리가 자꾸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보세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시작되어질 때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 속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으니 이제 군사들이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소요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전쟁이 가까이 왔는데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막 도망치고 와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방자히 부정한 모습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지 않겠노라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안타까우며 눈물을 흘리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사울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언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끝까지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사무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이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그런 부탁을 사무엘에게 해요.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기는커녕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결국 사울은 그렇게 폐위를 당하고 그의 딸이었던 미갈도 결국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남편을 나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저는 우리 더하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앞에,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성향상,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 서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복음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실 때 가장 막 욕을 하면서 나무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처럼 엘리트 집단이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지적하면서 꾸지람하셨어요. 왜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중심 내용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축복자가 되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코람데오의 신앙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드림도, 봉사를 하는 것도, 누구를 섬기는 일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면 늘 제가 반복하여 강조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하나는 뭐라고요?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져요. 사람 앞에서 하면 내가 좀 뭔가 잘했다 싶으면 사람들에게 이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우월함과 교만함에 빠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또 사람 앞에서 하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요, 공회원들 앞에 잡혀갔을 때에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오히려 당당하게 반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 두려움 가운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먼저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외로움도 없고요.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이 다윗이 그 인생이잖아요. 내가 저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노라. 왜 그러겠어요? 그는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람데오 신앙 자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사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고람데오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고람데오의 신앙을 견지해가는, 굳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덧입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각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에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람데오 신앙으로 거룩하고 복된 삶,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도 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